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가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잉태하는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출산할 때까지의 가장 강한 소망이 되어서 어느 다른 것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건강하고 온전한 아이가 출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밖에 부모들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여전히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하는 고민을 더 이상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나중에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만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도 건강하게 태아가 출생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선 예수를 믿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난 후 그냥 버려두지 않듯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니 바울의 마음은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할 정도였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관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자라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세상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사랑하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소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에 더욱더 온전해졌고 그래서 사랑하기에 더욱더 행복해졌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상실했고 사랑 때문에 더욱 고독해졌고 사랑 때문에 더욱 아프게 살았던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과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당신은 바라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성공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장성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자라가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극히 행복해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득 차고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옥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도 추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죽도록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죽이는 엄마도 생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뜯어 고치려다가 원수되는 부부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이 병이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점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성한 모습,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이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무슨 일,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일이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점의 기준에서 판단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형편이, 이 문제가, 이 일이 이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 일, 좋은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나빠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높은 봉급 받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시집 장가 가게 해주세요.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야 가겠습니다.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높은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부를 쌓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배우자 되기를 원하는 대신에, 아니면 또 우리 교회라면 숫자가 거대해지고 재정적으로 부강해지는 그런 외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성과적인 성공보다는 차라리 내 배우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차라리 내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가치적 성공이 있는 사람, 가치적 성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온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죄인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죄인, 이 흉악한 죄인,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때문에 무가치하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역할에서 더 나은 질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성과, 출세나 명예나 부의 축적이나 이런 것들, 성과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일생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그래서 가치적인 성공을 위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가 많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과적 성공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나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곧 내 인생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실패나 신체적인 실패, 영적인 실패, 나아가서 사회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비참해지고 사랑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런 성과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주기는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어떤 외적인 실패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다면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삶의 실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32대. 이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피신 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끈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 정치적인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누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교 신문사인 하버드 크림슨지의 편집장도 맡기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중에 먼 사촌이지만 26대 대통령의 테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회적 여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사랑도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조카뻘 되는 일레노 루즈벨트, 먼 사촌 조카가 되는데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버렸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의 비추어 보아도 어떻게 최고의 조건 속에서 최소의 성공을 이루면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만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10년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나이 29세에 미국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등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는 삶, 최고의 삶을 구가했습니다. 가문 좋고 재력 좋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생각이 바로 그랬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프랭클린에게 뜻하지 않던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1921년 12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소아마비라니요. 그때 나이가 40세인데 이 소아마비는 아이들에게 걸리는 질병 아닙니까? 희한하게도 이제 나이가 40이 된 프랭클린에게 부족한 것 없는 인생을 사는데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완전 불구화되어 두 다리를 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체적인 장애는 단순한 신체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장애로까지 오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르지만요. 그 당시는 이런 몸으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아무리 영향이 있는 집안 사람이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선입견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측근 보좌관들은
얘기했어요. 정계복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더 상처받지 말라고. 꿈을 이제는 포기하라고 간곡하게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랬어요. 건강도 잃었고 이제는 꿈도 잃어버릴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절망한 어느 날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를 사랑하오. 그러자 일리아노 여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멀쩡한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나요? 내가 사랑한 건 바로 당신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그 어머니까지도 루즈벨트 이제는 리타이어 하라고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내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아내에 대한 글이 백과사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찾으시면 이 글 나올 것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e received encouragement, help from his wife. 그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일리아노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루즈벨트의 다리가 나와서 성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멋지게 살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지요. 루즈벨트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업적보다도 그래서 더 빛나는 루즈벨트의 업적은 그로 인해서 시작한 마치 오브 다임스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동력자를 모으고 수많은 모금을 해서 이제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에서 소아마비에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없도록 아직도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을 더 나은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일리아노의 도움으로 그 기도로 루즈벨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과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은 sooner or later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타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 유명한 성 아구스틴의 젊은 시절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젊어서 원한 것이 친구들과 함께 명예와 부와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애초부터 타락하기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즐겁게 살겠다는 것이 인생의 추구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하등 다릅니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단지 나의 꿈이었을 따름이었다. It was only a dream. His passion still enslaved him. 그의 정열이 그를 여전히 다시 노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 명예와 부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들에게 무엇 기도했습니까? 만류하면서 어머니가 평생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구스틴의 나이 33살 때 밀라노에서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교회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머물리고 이 교회에도 이 성도들도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잘 살고 복되기만을 바라는 성과적인 성공을 강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베사니 해밀턴이라는 이름의 13살의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바다에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예전처럼 베다니는 서핑을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소녀의 꿈은 장차 자라서 프로페셔널 서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가정이. 아버지는 웨이터였고 어머니는 콘도를 청소하러 다니는 것이 업이었습니다. 서핑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엔트리피 참가비 내야 하고 하와이는 섬들이 많으니까 에어플랜 티켓 사서 가야 하고 카 렌털, 자동차 렌트해 다니지요. 호텔에 묵어야지요. 먹고 그래야 자야지요. 이런 비용들을 어렵게 마련해 가면서 딸을 위해 여기저기를 함께 다녀주었습니다. 다른 운동 경기와 달리 서핑은 이겨도 돈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여자 부분에 상금이 거의 없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요, 베다니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베다니 나이 8살에 베다니가 오아우 마카하 비치에서 벌어진 넬슨 컨테스트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로 베다니는 더 많은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기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장차 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였습니다. 2003년 하와이 아름다운 헬로윈 모닝 아침 6시 40분에 베다니는 친구와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적고 연속적으로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서 서프보드 위에 엎드려서 왼팔은 바닷물 속에 잠그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일면 이제 타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물체가 덮치고 순식간에 뭔가 크게 누르면서 잡아당긴다 그랬는데 눈앞에 보니까 15피트 그 길이의 거대한 상어가 서프보드의 윗부분과 왼팔을 한꺼번에 물어뜯어 버린 것입니다. 베다니의 왼팔이 거의 겨드랑이 부분까지 서프보드의 윗부분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극적으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대수술을 받습니다. 팔은 절단되고 그와 함께 꿈도 사라지고 이 13살의 소녀가 감당하는 지나친 인생의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베다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I want to be the best surf photographer. 이 말은 이제 나의 서핑 경력 끝이 난 것을 알아야 하는 베다니식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I'm sure you will be 애써 미소를 지으했습니다. 베다니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 아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베다니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다시 바다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나원이 처음으로 붕대를 풀었을 때 그때 모두가 팔이 얼마나 잘려나갔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포치로 뛰어나가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오빠는 집으로 뛰쳐가 며칠을 그 방 속에 들어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도 엄청난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검은 스티치실을 보면서 베다니는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의 심정을 베다니는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한 번이라도 물에 들어가 서핑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나보다도 더 큰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첫 번째 주였습니다. 베다니와 베다니 가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로부터,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그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Take the folks from my church.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먼저 다녀간 것을 발견했다. 온 집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모든 곳에 꽃들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2주 동안 매일 저녁 누군가 반드시 저녁을 준비해 왔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방을 와주었고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말없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금을 해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People didn't ask us. 아무도 우리에게 물어보지조차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보고는 그냥 움직였다. I want to help this family. They gonna need it. 이것이 전부였다. 11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상하이 공격을 받은 후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은 때 카와이 메리엇 호텔에 볼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500개 이상의 도네이션 받은 기증품을 놓고서 경매를 하여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베다니와 그 가정을 위한 경매는 7만 5천 불을 모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다니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다시 서핑 보드를 메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생각하기는 난센스죠. 팔이 없는데 한 팔로 파도를 저 가는 것도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모두가 다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계속 물속에서 넘어지는 베다니를 향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다니, try one more time. This one will be it. 그러다가 나는 드디어 일어섰다. 파도가 몰려오는 가운데서 나는 서프보드를 왼팔로 밀고 일어서서 데크 위에 우뚝 섰다. 이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팔이 잘려나간 후로 처음으로 파도 속에서 일어선 나의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온통 물에 젖어 범벅이 되었지만 I felt tears trickling down my face.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았다.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들이 해변가에서 박수를 쳤다. 이후로 나는 프로 서퍼가 되겠다던 나의 애초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악몽을 꾼다. 물속의 검은 그림자를 볼 때마다 놀라고 만다. 그렇지만
비록 악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I do know this. 나는 확실히 안다. God is watching out for me.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 이후로 베단이요. 많은 소녀들 그리고 전장에서 불구가 된 군인들 병으로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어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증거자가 되는 삶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단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한 팔로도 더 좋은 일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 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상어가 나를 물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길이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단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이 잘려나간 그 비극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다니와 그의 가족에게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도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후원해 준 교회와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최고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